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와 그의 손으로 이적을 베푸신 것은 주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허락하셨음에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기에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다른 변명거리를 또 찾아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어찌 보면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요즘 저희 딸이 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일명 나는 힘이 없어 라고 하는 전법인데,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자신이 하기 귀찮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힘이 없어. 기도하자고 하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자고 해도 나는 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목욕을 하러 가자고 하지만 사실 그 목욕은 부모가 다 시켜줍니다. 자신은 정작 가서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나는 지금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 상태 이대로가 좋고 유지하고 싶고 더 이상 요구에 응하기 싫어라는 뜻이죠. 사실 지금 모세가 딱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런 대화는 모세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데요, 재능과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에 응석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응석바지 모세를 향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달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마치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이 어른의 말투와 같지 않습니까? 자, 네가 말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지?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눈이 밝은 사람, 아예 못 보는 맹인, 이 되게 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는 나 여호와가 아니니 나는 여호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 이르십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하지만 할 말이 없어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에 주님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모세가 염려하는 바에 대한 요구들을 충분히 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꼭 저와 제 딸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어르기도 했다가 혼내기도 했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바른 길로 가게끔 달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형 아론이 그를 만나러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의 변명을 차단하듯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대신 말하되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할 것을 다 가르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마치 유치원에 가는 아이의 손에, 유치원 가기 싫어하는 아이 손에 우산을 쥐어주듯이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거 쓰고 가면 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오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와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기운이 빠지기도 하는 것은 사실은 상황이 어려워서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불이 들어왔다는 시그널입니다. 이제 할 말이 없어진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 말하죠. 자기 형제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에 1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 아론이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말씀하셨죠.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그가 만약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장인 이드로가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허락을 얻고자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소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계속 의심하고 거부하고 응석을 부렸던 것을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그가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과 불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20절에 보면 그는 꾸역꾸역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쥐어주신 그 지팡이를 손에 꼭 붙들고 있습니다. 정말 진이 빠지는 실랑이가 아닐 수가 없지만 이런 과정들은 그가 정말로 가야 할 길로 조금씩 사명의 자리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껏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충분히 두려울 법도 합니다. 괜히 동포를 구하겠다고 덤볐다가 오히려 엄청난 배신감, 상처, 어떤 사람에 대한 환멸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광야 속에서 힘들게 적응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떠난다는 것이 마치 똑같은 고생을 또 해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역꾸역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부모의 타이름과 동료, 꾸짖음, 또 부담스러운 요청 등에 의해서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말씀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에 2주간 주일마다 이 남편들아 하는 이 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들을 땐 참 좋은데 집에 가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편한지, 질척거리고 힘든 길을 왜 자꾸 가라고 하시는지, 설교를 들을 땐 좋고 은혜가 되고 낭만적인데 막상 가려고 하면 쉽게 발걸음이 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저앉고 싶어지고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 자꾸 불편한 요청을 하실까 하는 마음에 짜증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이, 이러한 주님의 요청이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저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알 수 없는 세계를 주님은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너진 일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익숙해진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처음에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죠. 나오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야가 있고 싶은 곳이 되었고 애굽은 돌아가기 싫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명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한 뒤에도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그의 삶을 광야에서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느 한 자리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일단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과 안정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사명을 따라가게 하는데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머문 그곳이 나의 처소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처소임을 우리는 순간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나는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 삶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가? 광야인가? 애굽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부담을 안기 싫고 안주하고 싶어서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싫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설득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알면서도 하기 싫은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면 힘들지만 바른 길로 가고 있고 나중에 그 언젠가 이해될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황은 변화가 많아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생긴다기보다 우리가 본래 걸어가야 할 길, 그 목적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릴 때에 생깁니다. 불확실한 상황과 결단 속에서 사명을 따라 살면 어렵지만 오히려 분명해지고 그런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좀 잘 알아. 뭔가 익숙하고 내가 이제는 내 삶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아. 이제는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넘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에 이제 뭔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을 때에 아이성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괴롭힘을 당할 때는 그렇게 주님을 찾는 듯 했지만 사사들을 세워 승리하고 나면 금세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신약으로 가서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꿈을 꾸고 배신했습니다. 오히려 실패라고 느꼈던 십자가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지금의 환경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보다 나는 과연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익숙할 때에 우리가 사고가 나기가 참 쉽습니다. 자녀들도 아주 어릴 때에 갓난 아기들일 때, 응석바지일 때보다 언제가 더 위험합니까? 조금 더 커서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입니다. 이제는 뭔가 내 힘으로, 이제는 엄마 아빠 말이 아니야, 내 힘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죠. 운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초보일 때는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제일 많이 날 때가 1, 2년 차라고 하죠. 뭔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을 때요.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 정도면 무난해.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만하면 됐지.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점여올 때, 우리의 신앙에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올 때요, 그때가 사실 가장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겁도 없이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15장에 가면요, 이 롯과 땅을 분배하고 결국 롯이 소돔에서 멸망하고 사로잡힌 롯을 구해오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엄청나게 넓은 공간입니다. 그의 자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1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으로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제 뭔가 익숙해질 때죠. 요즘 아침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지만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가 왕이 되고 힘이 생기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어졌을 때에 그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초조한 상황에서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고 나중에는 악령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미안해하면서도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하는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찌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할 때는 오히려 어쩌면 그렇게 정직하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 기간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시편의 많은 시의 고백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가 왕이 되고 살만해지니까 아내의 이웃의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은폐하려 하고 또 부하를 살인 교사하는 등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조차 하나님은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도 이게 너무 힘들고 싫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유약한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지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명을 또 묻고
또 붙잡고 또 따라가려고 할 때에 결국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 안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제자 삼는 일에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가? 이 사명문을 수없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웃을 섬기고 정말 소망을 주고 살려내는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저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묻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봄으로써 계속해서 교정해가고 잘못 가다가도 다시 머리를 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사명이 우리를 붙잡고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지금껏 살던 그 삶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결단을 하고 달라진 말과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나 단순히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간에 친밀하게 교제하고 더 거룩하게 더 친밀하게 나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매일같이 듣고도 어쩌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니 난 지금도 충분해 괜찮아 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깨고 연약함을 깨고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기꺼이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 주시는 뜻과 명령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상황을 따라서 흔들리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닌 사명을 붙잡고 사명에 이끌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이 이렇지만 이러한 결단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자라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자라가게 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와 자라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의 신앙생활에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지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익숙함이 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늘 서 있는 자리, 늘 돌아가는 것 같은 시간의 루틴들 속에서 꾸준한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자칫 익숙함에 젖어서 주님의 뜻마저 거부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려는 결단과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주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